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로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서 함께 찬양드리기 원해요.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시간은 처음 하는 곡이긴 한데 어렵지 않은 곡이니까 함께 가서 묵상하면서 고백합시다.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의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한 번 더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의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찬양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노래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텐데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앞에 밝은 빛이 가득하다는 그 가사를 우리의 입술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십니다.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한 번 더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찬양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에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에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노래해. 우리 기뻐 노래해 우리 기뻐 마지막으로 우리 기뻐 노래해. 노래해 우리 기뻐 노래해. 우리 계속해서 기뻐하며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고백 우리 입술로 함께 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한 번 더 내 모든 순간들도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한 번 더 처음으로 합시다. 내 모든 삶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안에 내 모든 삶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한 번 더 자비와 은혜의 물가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건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한 번 더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면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건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항상 함께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시간 계속해서 고백하십시다. 고난 중에 주서 고난 중에 주음서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덕분에 폭풍이 몰려와도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를 신뢰해 고난 중에 주음서 고난 중에 주음서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주를 향한 갈망과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시네.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합니다.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한 번 더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 위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산과 것 골짜기에서 산과 골짜 위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내 모든 삶 오직 주의 나의 삶은 주의 것입니다. 나의 삶 주의 것내 모든 삶 오직 조금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의 삶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내 모든 삶 오직 주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나의 삶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내 모든 삶 오직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삶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내 모든 삶 오직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삶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계속해서 목소리로 주님의 고백하시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산과 것 골짜기에서도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이 모든 곳에서든 이 도시에서도 이 나라에서도 왕이심을 우리 시간 입술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한 번 더.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더 위대한 일 이 땅에,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더 위대한 일 이 땅에,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우리 한 분, 번 더 고백합시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 없네. 더 위대한 일, 위대한 이 땅에 놀라운 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이 땅에 놀라운 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더 위대한 일 이 땅에, 위대한 이 땅에 놀라운 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더 위대한 일, 위대한 이 땅에 놀라운 이 주의 가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와 같은 분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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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와 같은 분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마지막으로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더 위대한 일 이 땅에, 위대한 이 땅에 놀라운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놀라운 일 주행하시니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금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냅시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금에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곳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우리는 사랑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시간에 잠시 기도하시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 어떠한 무너진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택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겠다. 또 이 시간, 이 예배, 이 찬양의 시간들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이 땅에 소망을 들고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의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를 맞이하여 마음으로 세웠던 결심들을 떠올려 봅니다. 특별히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단련하기로 한 결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선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검사에 감사함으로 힘을 얻어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고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이들을 오래 참으며 항상 선을 추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의 삶이 말씀으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살아계신 능력으로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게 하시옵고 거룩함 안에 있는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나타내셔서 주님, 저희 강한 용사들을 더욱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의 교제 안에, 저희의 모임 안에 사랑이, 기쁨이, 감사가, 화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이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빛 비추어 주시옵고 함께 예배드릴 때 그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기도로 무장할 때 어떤 큰 파도가 몰려와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선한 믿음의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저희의 믿음 또한 흔들리지 않고 저희의 눈이 온전히 아버지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강한 용사들 2월 7일, 8일에 동계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강용 한 사람 한 사람의 시간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만날 그 시간을 사모함으로 먼저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수련회에 만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주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상한 자들, 낙심한 자들, 방황하는 자들, 고난당하는 자들이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보좌를 발견하여 기쁘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오지 못한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속히 재촉하여 주시옵고 어디에 있든 저희와 동일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말씀 볼게요. 시편 146편. 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을 눈뜨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그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네, 다들 잘 지내셨죠? 못 지내셨나요? 되게 몇 달 만에 뵙죠. 네. 작년에 1년 만에 뵙죠. 작년에 뵀으니까. 고마워요. 웃어줘서. 좋았는데 분위기가 좋네. 그래요. 어찌됐든 네. 먼저 하여튼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카톡으로 제가 잠시 들어가서 얘기를 했지만 어찌됐든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불을 맡고 있는 저로서 굉장히 죄송하다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가 또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죠. 그래서 또 회원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상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빨리 줬어요. 현희 선생님 아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빨리 보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맞죠? 금방 보내줬어요. 그냥 이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함께 나눠야겠다 생각해서 엄청 빨리 줬어요. 오늘 이 소망에 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참 세상에서도 소망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유독 우리 기독교에서는 소망이라는 얘기를 더욱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멀리서 하면 잘 안 들리죠. 가까이 해야 잘 들리나요? 잘 들리네. 내가 깜짝 놀랐어요.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라고 붙일 수 있겠죠. 성경에서 보게 되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또 그런 환경에 있는 주님의 택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즉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뒀을 때 그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비록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니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니 그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46편의 저자는, 이 시의 저자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 146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 사람인데, 그 146편의 내용을 보면 5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신이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께 도움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소망을 두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거다, 좋은 것이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그는 힘주어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욥도 이 생각하지도 않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의 삶에서 펼쳐지게 됐지만, 그가 그냥 그 욥기 전체를 우리가 잘 읽어보게 되면 그가 그렇게 저주받고, 어떻게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저주받았다, 너 회개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상황이 그렇게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소망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가 갑절의 은혜를 마지막에 받게 되는 이런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을 욥기에서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나를 너의 도움으로 삼고 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고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것, 우리 그것도 있잖아요. 취직할 때 M4 세대가요. 취직을 잘하는 M4 세대 맞죠? M4 세대. 네. 그런 말도 있을 만큼 그만큼 쉽게 포기를 하고 절망에 빠지기 쉬운 그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다 우리의 3개월 하든지 6개월 하든지 아니면 1년 동안 뭔가를 노력했는데 그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그것은 왜 그럴까요?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걸 한 이유가 뭐겠어요? 뭔가를 내가 눈앞에 두고 저거 내가 3개월 만에 그걸 이뤄야지 라는 다이어트가 있겠죠. 다이어트 내가 1월 1일부터 내가 다이어트 하겠다고 12월 엄청 먹었거든요. 근데 1월 1일부터 내가 다이어트를 딱 해야지 했는데 내 앞에 음식이 딱 있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못했어요. 그래서 1월 2일날 딱 해야지 했는데 1월 1일도 못했어요. 내 앞에 음식이 있더라고요. 입이 즐거운 걸 어떻게 해요? 음식이 있고 막 먹으니까 계속 유지가 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3개월 하고 6개월 하고 1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많이 포기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건 바로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바로 오늘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라라는 겁니다. 5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 성경에는 참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붙여진 그 이름들이 참 많은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구절이 구약 성경에서는 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 오늘 146편의 말씀에서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지금 이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 야곱의 하나님을 너의 도움으로, 나의 도움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다윗은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왜 여기서 지금 다윗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을 사용했을까라고 하면 아마도 이것은 이러한 의도로 사용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 즉 언약 백성의 조상인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친히 그를 찾아와 주셨고 또 그와 언약을 맺으셨고 그의 야곱의 인생의 그 여정을 돌아봤을 때 그 여정 가운데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를 책임지고 보호하셨던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지금 이처럼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그 야곱의 그 전 생애를 통하여서 이미 충분하게 입증되었던 그 하나님의 도움을 기억하고 또 이 시를 읽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도움을 소개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 그 의도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 저도 포함해서 우리는 사실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 오늘 시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했다면 정말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만 듣고 너 본토 친척 집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지고 너 그냥 다 떠나서 가라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자 오늘 갑자기 나한테 하나님 음성이 났어. 자, 현우님한테 자, 너 이제 여기도 버리고 저기도 버리고 자 이제 너 가라고 했어요. 가겠어요?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도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근데 지금 다 버리고 가라고 했지 어디로 가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음성만 듣고 자기 고향을 떠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100세의 아들 이삭까지 하나님께 바쳤죠. 이 100세 아들 자녀가 뭐 있긴 있었죠. 사라 말고 다른 아이한테 낳는 자녀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자녀를 바라고 바라는데 결국 100세의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아들 바치라라고 명령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저 못 바쳐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아들 끌고 가가지고 아들이 아빠 우리 뭐 바쳐서 예배드려요 했는데 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야 너 이러고 그런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대단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너 바칠 거야 라고 얘기하려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거야 하면서 아들을 바라보면서 너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우리는 그 연약한 우리의 심정을 생각해보면 그 아브라함의 10분의 1이라도 닮은 믿음이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100분의 1 있을까요? 네? 저도 수화가 있지만 하나님이 너 수화 바쳐라 그러면 좀 못 바쳐요. 나 그냥 불교 갈래요. 하나님한테 이슬람 갈래요. 이럴 것 같아요. 내 자녀를 내가 어떻게 바쳐요? 못 바쳐요. 나는 아브라함의 믿음 절대로. 근데 우리 또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으라면 믿겠어요? 못 믿죠. 어떻게 믿겠어? 우리에게 상황도 있고 하나님 우리 변명할지도 몰라요. 이런 환경이 있고요. 저런 상황도 있고요. 난 안 돼요.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이 다윗의 이 시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너의 도움으로 삼아라 라고 얘기했다면 우리는 지금 절망해야 돼요. 나는 아브라함 그 하나님 못 믿어요. 절망하고 이제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어요? 이삭은 성경에서는 사실 이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표현들이 나오지 않지만 이삭의 그 삶을 성경에서 나오는 삶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참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아브라함의 하나님에게도 도움을 얻을 수 없지만 아브라함처럼 될 수도 없지만 우리는 이 이삭의 하나님에게서도 우리는 어떤 도움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지금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을 썼냐 말이죠. 자, 여러분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죠? 야곱이란 이름의 뜻을 아시는 분? 내가 달란트 줄게요. 쓸 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뜻에 훔쳐가지고 달란트 줄게요. 자, 야곱이란 뜻 아는 사람? 내가 10달란트 줄게. 10달란트. 10년 벌어서 여러분들 가질 수 있는 돈이에요. 얼마나 좋아. 10달란트 줄게요. 아무도 모르는구나. 야곱이란 뜻은 그거잖아요. 발꿈치를 잡다라는 얘기예요. 사기꾼, 속이는 사람. 이 야곱이 이 성경에서 이름이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삶과 연관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이라는 삶을 보게 되면 그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이름과 똑같은 삶을 초반에는 살아가요. 형을 속였죠. 그리고 아버지도 속였죠. 그리고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이거 큰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장자가 되잖아요.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팥죽 한 그릇 팔아가지고 이런 쓰레기 같은 존재잖아요. 이거 얼마나 이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형한테 가가지고 자 팥죽할 테니까 이제 내가 형이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막장이에요. 이 막장 같은 사람, 이 형의 분노를 사가지고 또 어떻게 됐어요? 자기 집에서 쫓겨난 건 아니죠. 도망쳤죠. 삼촌 집으로 도망갔잖아요. 그 야곱의 삶을 봤을 때 이 야곱이란 사람이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허물도 많고 얼마나 불의했고 얼마나 시기심도 많고 질투심도 많은 이 야곱, 우리가 이 야곱을 볼 때 근데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여 주시고 그를 때때로 그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마다 구원하여 주시고 속여서 빈털터리가 된 그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도와주시고 그가 나중에 정말 엄청난 물질적으로 축복도 받았지만 이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그를 삼촌에게서도 보호하여 주시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도 하여 주시고 고향에 돌아가는 길에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 그 순간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형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러니까 형과 화해해서 정말 그 여정까지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는 야곱의 여정에서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보호하셨는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면서 너를 통해서 아주 큰 민족을 삼게 될 것이다 라는 또한 약속을 주시게 됐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라 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도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도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삶이 사실 그렇잖아요. 물론 뭐 야곱처럼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막장 드라마 찍는 사람 몰라요.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 중에 우리가 다 밝힐 수 없으니까 나의 삶을. 하지만 그 이삭도 될 수 없고 아브라함도 소망을 줄 수 없는 정말 그 우리 같은 연약한 우리가 야곱 정도면 야곱의 하나님 정도라면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 말이죠. 그 야곱 같은 속이고 뺏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뭐 속이고 오만 짓 다 했던 그 야곱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도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야곱의 하나님을 이 시간 더욱더 소망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야곱의 하나님에게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되는데 5절의 그 하반절의 일을 다시게 보게 되면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죄 많고 허물 많고 불의했던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여 주시고 생명의 위협에서 그를 구원하여 주시고 속아서 빈털털이 되는 그 야곱의 삶에서 그 야곱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오늘의 말씀에서는 복이 있다. 그 사람이 복을 가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5절에서의 복이 있도라는 이 말 이것을 원문 성경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행복한가 너는 진짜로 복되다 라는 그 의미 감탄사예요. 감탄사. 우리는 질정으로 끝나있지만 이건 사실 느낌표가 들어가는 말이라는 거예요. 감탄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즉 도울 힘도 없고 죽으면 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불쌍한 인생 가운데 그 의지하는 자는 그것들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허무하고 수치스러운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지만 이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복되고 은혜로운 결과 그 아름다운 결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누구든지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46편의 저자인 다윗이 그 역시 인간이잖아요. 그라고 대단한 사람 아니었잖아요. 그 역시 허물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 역시 약점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 역시 실수가 있었고 인간 냄새가 아주 풀풀 나는 사람이었지만 그 자신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송하며 섬기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그는 소망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리고 그는 복을 주셔서 전쟁 때마다 승리를 했고 사실 나라가 잘 컸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다윗 하나 최고의 왕으로 생각하는 그런까지 내려갔죠. 계속해서 6절의 말씀을 보면 6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6절의 말씀은 위에 5절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왜 복을 받게 되는지 그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은. 특히 6절의 말씀은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과 또한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섭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6절의 말씀에서 보면 그 창조의 대상을 열거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천지와 바다. 이 천지와 바다라는 이 표현은 지금 창조에 대한 그 영역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만물을 나오는데 이 그 중에 만물이라면 그 가운데 존재하는 개별적인 것들이 있겠죠. 뭐 동식물들, 자연 그런 것들 다 그것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를 통해서 봤을 때 이 저자인 다윗은 온 우주의 어떤 공간도 그 우주 가운데 존재하는 그 모든 존재들까지도 하나님의 창조에서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표현은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섬세한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즉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그 섬세하신 능력으로 지극히 높은 그 하늘, 이 광활한 땅,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만큼의 그 모든 공간에 아름답게 그 조화를 형성하는 그 모든 것을 조성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광대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참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고 놀랍도록 섬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를 만난 사람 그 누구라면 나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그 섬세하신 그분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이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만물 것들을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꽃이 피고 지고 열매가 맺게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봅니다. 이 하나님이 이 꽃이 피고 지고 그 모든 것에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것을 뒤집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나를 조건 없이 도와줄 수 있겠어요? 제 사랑하는 배우자가 나를 조건 없이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한계 조건 없이 도와줄 수 있고, 근데 그것도 진짜로 조건이 없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내 남편이니까. 남편이라는 조건이 없잖아요.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부모님조차 나를 조건 없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에게 가장 절친한 친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나의 가족들 역시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러면 누가 아무런 조건 없이 나에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다윗은 이렇게 대답. 그것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해요. 7절의 말씀으로 넘어가면 억누린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또 여호와께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하여 하는 이 말은 힘이 없어서 강탈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건 일반적으로 이 압박을 당하는 자들에는 이 의미가 이것은 특정 이유로 인해서 그들이 압박당하고 그리고 억눌려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지금 심판하시며 이것들은 우린 이게 지금 심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언가 이렇게 벌을 내는 것처럼 느낌을 하지만 원문에서 보게 되면 이 억눌린 사람들을 보호한다라는 의미로 더 가까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무언가에 억압되어 있는 억눌린 사람들을 그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들이 억눌려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공의를 행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7절의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해요. 얼마나 험악하고 얼마나 우리를 죄로 유혹하고 있는 것들이 많고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의를 지키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의 7절의 말씀이 이유가 될 수 있겠죠. 내 상황과 환경이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내 상황과 환경이 나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억눌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불의한 것 가운데도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도움이 뭘까요? 내가 병원이 너무 필요해. 나 병원이 너무 필요하대. 나 두번 상현 스님한테 갔어요. 나 병원이 너무 필요해. 상현 스님이 물을 줬어. 나 병원이 너무 필요하대. 물을 줬어. 이게 진정한 도움인가요? 아니죠. 왜 대답을 못해요? 물도 안 줘서 그래요? 자,
진정한 도움은 그러니까 내가 100원이 필요하면 100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진짜 도움이란 말이에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위로를 줘야 되고 따뜻한 말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따뜻한 말을 줘야 된다는 거죠. 배고픈 사람에게는 뭘 줘야 돼서 먹을 걸 줘야 돼요. 병든 사람에게는 그 병이 나아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진짜 바람직한 도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54편 4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나는 돕는 자라라고 얘기를 했고, 또 시편 62편 5절에서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를 통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은, 교사는 이 제자에게, 학생들에게 있어서 그 학문 생계와 학문이 더 뛰어나도록 만들어주고, 그 학문을 통해서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그 선생님들은 보통 그런 일들을 하시잖아요. 의사는 뭐예요? 의사는 환자가 왔을 때 그 질병을 치료하고 그 질병이 나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의사잖아요. 헤어스타일 하는 미용사, 헤어 디자이너 분들은 막 손님의 머리를 때 만질 때 이렇게 아름다워질수록 이렇게 막 손님이 왔는데 막 머리 막 저 예쁘게 해서 했는데 너 망해라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뭐 미용사도 있고 뭐 우리가 얼마나 직업 뭐 이렇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직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나의 영혼, 우리의 영혼을 도와주고 내 생명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오늘 시인이었던 이 다윗은 하나님만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봤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세상을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뭐 하려고 세상 창조하셨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다 가지고 계세요. 그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풀과 동물과 식물을 만든 것도 다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왜 독생자 예수님을 왜 보냈겠어요? 그건 죽을 필요도 없고 죄도 없는데 뭐하러 보내셨겠어요? 그것은 바로 죄의 종으로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인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셨던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소망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찬송하며 그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람에게 소망을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세상 말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미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3, 4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고 나오죠. 이게 3절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귀인이라는 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해요. 오늘 다윗은 돈도 권력도 그 세상의 것들을 믿고 그것을 의지할 것이 전혀 되지 못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타고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하여 흙으로 돌아갈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여러분들, 우리가 누가 이처럼 이렇게 허무하게 흙으로 돌아갈 존재를 우리가 의지할 수 있겠어요? 누가 허무하게 그렇게 끝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전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들은 자신들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도 물론이고 자기 자신조차 도울 사람이,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많다고 하죠, 나 하나조차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 4절에서 넘어가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 4절의 말씀에서 여기서 나오는 그 호흡이라는 이 말은 1차적인 의미로는 호흡이죠. 우리가 잘 아는 호흡인데 여기서 숨, 호흡, 생기, 영, 마음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사실. 그런데 여기서는 물론 숨이나 호흡이라는 의미로서 여기서 사용되긴 했지만 그 기본적인 이 단어의 의미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의 생명이 마치 바람처럼 우리가 이 호흡을 내뱉다가 들이마셨다가 내뱉는 이 잠깐의 그 호흡의 순간처럼 마치 이 생명이 그렇게 순식간에 일어났다가 사라질 것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지금 나오는 3절의 이야기가 이어져서 인간은
의지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그 인간이 얼마나 유한하고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사람을 많이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도 그래요. 저도 친한 친구를 만나면 더 기쁘고, 이렇게 저 아내를 만나면 더 의지하고 싶고, 내 딸도 저거 커가지고 나한테 벤츠 하나 사줬으면 좋겠다라고 싶고, 좋은 직업 얻었으면 좋겠다 싶고, 벌써부터 뭐 영어를 좀 시켜야지 쟤를 내 벤츠를 하나 사줄라나, 그런 벤츠가 갖고 싶어서 그래요. 나만 없는 것 같더라고. 여기 운전하면 나가면 다 이렇게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 나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면은 다 외제차 끌고 오는데 나만 이렇게 뚜벅이로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만 없나 보다 세상에. 물론 다 없죠. 여기 다 없잖아, 맞죠? 동지들 행복해라. 아유 행복해라. 아유 위로가 된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람에게 우리가 의지를 주면 안 돼. 자, 제가 한 얘기를 들려드리려면 강남에 이제 수복음 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30대 초반의 어떤 한 젊은 청년의 간증 이야기예요. 이 청년이 몸에 이상이 생겼었대요. 음식을 먹으면 배가 아프고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막 피가 섞여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이렇게 정밀 검사를 자신이 받았대요. 근데 갔더니 이 의사가 결과를 말해주기를 당신 이제 대장암 말기라 가지고 오래 못 삽니다. 준비하세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검사 결과를 듣고 이제서야 정신이 번쩍 든 거야. 이제 자기 죽는다. 이제 삶을 마감 준비해야 된다. 라고 하니까 그때서 이제 번쩍 해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래가지고 평소에 잘 가지도 않던 수요기도에도 나가보고 금요차도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기도하기 막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교회 사역을 포기하고 돈벌이만 위해서 돈 하는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 용서해 주세요. 이 뭔가 살려달라는 기도를 자기는 하려고 했는데 그냥 그 기도 자리만 가면 자기 계속 회개 기도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그렇게 천하 기도를 가서 더 열심을 내야지 하면서 이 사람이 안 되겠다. 내가 교회에 와가지고 눈치가 보여가지고 자꾸 회개 기도를 하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눈치 안 보게 내가 기도원 가가지고 막 그 기도원 가면 아시잖아요. 옛날 기도는 더 난리야. 요새는 저도 안 간지 오래돼서 모르겠지. 알잖아요. 막 기도가 막 여기도 랄랄랄라 하고 저기도 랄랄랄라 남 다 자기 기도하나 바쁘지 내 기도에 신경 쓰다 아무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기도를 갔어요. 2000년 내가 금식하면 기도해야 돼. 내가 낫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갔는데 거기 가서도 낫는다는 기도가 하나도 안 나오고 하나님 부모님을 원망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이웃을 미워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죄를 회개하는 그런 기도, 회개의 기도만 계속 해요. 그가 21일을 작정하고 올라갔대요. 기도. 그런데 5일째 되는 날 이 청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8장 9절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리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리라 라는 말씀을 그에게 주셨대요. 그리고 21일의 금식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가 이제 21일이나 저 사실 21일까지 금식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오래 금식을 하면 바로 밥을 먹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보호식을 이렇게 먹게 간단히 이렇게 먹으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배가 아프기 시작하고 배가 막 뜨거워지면서 막 화장실 갔더니 핏덩어리가 막 쏟아졌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했더니 대장암이 말기라 했는데 다 나왔다는 거예요. 믿기지 않죠? 다들 거짓말 하고 있는 그런 처음 보는데 본인이 그렇게 간증을 했다니까요. 나도 사실 잘 안 믿겨요. 안 믿겨요. 대장암 말기인데 준비하라 했는데 다 나왔대요. 20일 작전 기도하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자,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목숨 다할 때까지,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이 살려주셨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 청년이 고백을 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믿기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내 눈앞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서 믿기도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우리의 진짜 도움은 사람도 아니고 세상의 무엇도 아니고 진짜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 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네 번째로 소망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이건 알잖아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이것도 몰라? 몰라? 아무도 몰라? 모른 척 하는 거죠. 말 얘기하기 싫어가지고 그런 거죠. 예전에 예담터에 있을 때 내가 누구는 얘기 안 했어요. 신명을 보라고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런 게 생각나요. 어떤 아이가 나한테 목사님 설교가 길었으면 좋겠대요. 그 대신 성경 말씀 좀 짧게 읽었으면 좋겠대요. 왜? 그러니까 목사님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이러더라고요. 다들 그런 사람들 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만 떠들어라. 나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요. 설명이 그래서 몇 년을 교회를 얘기하는데, 자 할렐루야라는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이에요. 네. 이 지금 그런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내 영혼아라는 이 말은 본래 개인의 가장 깊은 내적 자아, 그 내지는 아니면 그 존재의 본질, 아니면 전 인격 등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즉 지금 다윗은 비록 지금 어려움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이 놀랍게 그를 축복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을 드려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찬양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으면 갑자기 슬픈 찬양과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내 상황이 이래요.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눈물 툭툭 흘리고 그리고 막 기쁜 일이 넘치면은 슬픈 찬양을 들어도 기쁘고 다 기뻐. 그리고 막 갑자기 막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은 뭘 해도 그녀와 함께 있으면 아름답고 세상이 아름답고 지금 막 뭐 마귀들아 싸울지라고 그렇지 하면서 막 콩가루 막 날리면서 이렇게 찬양을 할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과 형편이 어떨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죄종되었던 우리에게 더 귀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이미 앞서가셔서 주님이 그 모든 믿음의 길을 예비하셨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단 말이죠. 2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이어서 지금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에 대해서 그 열의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열렬히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소망과 열의, 그 다윗의 그 이야기가 지금 2절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그 영혼이 담긴 그 찬양을 평생토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말씀에서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먹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입으로 먹는 거 제일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맛있어요. 난 입이 너무 즐거워요. 그런데 일부러 먹는 것보다 물론 맛있는 걸 먹고 맛집 가서 먹고 뭐 좋은 거 먹고 웰빙하고 중요하죠. 내 건강에 중요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고 내 입술을 통해서 찬양하고 그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그 가진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소망이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상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 은혜를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소망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해요.
하나님을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해야 되는 게 먼저는 오늘 말씀에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어떤 환경과 상황과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으면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도움이시고 소망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전심으로, 그 상황이 안 변했다고 할지, 환경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할 때, 그냥 믿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행동하셔야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도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 이 도움의 은혜,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움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달려갔는지 시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들여,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정말 속이는 사람이었던 야곱에게 소망이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소망 되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진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립니다.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되는 우리 공동체 가족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이 주님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것들 원하고 구하며 기도로 나아가시다. 계속해서 주님 안에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듭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시간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신실을 모시는 주님만 따르
계신 우리 오늘 말씀의 하나님처럼 소망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그러한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강한 용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 한 번 더 구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계획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손길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구하여 주시고 또 그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이 원합니다. 그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실지 우리의 빈 마음속에 어떤 것들을 채워주실지 그러한 것들을 갈망하고 소망하며 우리가 그 수련회를 기대하며 그 수련회 속에서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루하루 지내기 원합니다. 또 이 시간 그 수련회들을 위해서 우리 강한 용사들 함께 더욱더 많은 주님을 느낄 수 있게 더욱더 많은 인원들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것들 주님께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로 나아갑시다. 그 수련회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린 그 기도 제목마다 우리가 드렸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나의 삶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겨울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수련회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 수련회 가운데 선한 것으로 더욱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며
또 시간과 환경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사 온전히 주님의 역사만을 느낄 수 있는 그 수련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아버지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지쳤던 우리 몸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과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도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감사드리는 그 모든 예물을 주님께 마음을 모아 드립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에 비교하면 우리가 드린 것은 너무나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담긴 그 모든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이 예물 주님께서 또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그 복음에 기이 쓰일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곳곳마다 인도하여 주시며 또 이 예물들을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사 그 손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 야곱의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무너져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또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아 그것에 소망을 두며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우리 청년들 위해 또 이 교회 위에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 환영합니다. 감독할게요. 2020년 강한영사들 주제는 드림입니다. 내 삶의 드림, 꿈 드림, 드림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GBS조 임시조 1월달은 임시조로 편성되었습니다. 맨 앞에 있는 자매들 이름이 다 조장입니다. 공개수는 안 됩니다. 날짜는 2월 7일, 2월 8일 토요일이고 장소는 경기 양주시 장읍면 동률로 일다원이라는 장소에서 진행되고요. 저희 차량은 공대는 3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예배팀을 제외한 그 군대는 2시쯤 출발할 예정이에요. 맞죠? 2시쯤 하고 후발 때는 개인 차량 2대로 움직이는데 7시에서 7시 30분, 8시에서 8시 30분 이렇게 2대로 운영됩니다. 게시판 공모전 1월 26일까지 임시조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세요. 저희 상품도 있고요.
26일 다음 주에 투표를 진행하니까 오늘 조금 더 풍성하게 많이 나눠주세요. 네. 저희 릴레이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각자의 GBS 조 안에서 릴레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서 조장이 저희에게 알려주신 조장이 뭐지? 네, GBS 조 안에서 풍성하게 나눠볼게요. 네. 1월 26일 설날을 맞아야 음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함께 많이 와서 즐겨주세요. 2020년 예배팀을 함께 섬기고자 하는 청년들 이승원 형제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